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광천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한 폐렴 때문에 이렇게 우리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된 것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뒤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1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이렇게 무서운 질병이 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또한 이 땅의 모든 질병이 창궐하는 지역에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해 주시옵시며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며 성령의 기름으로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 위에 주의 은혜와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8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제8편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자기의 지각이 있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니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41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여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표급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서 1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영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내가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중세 유럽의 흑사병이 창궐해서 세계 약 2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병이 너무 무서워서 시체를 치울 사람들이 없어서 사실 몇 명이 죽었는지 헤아릴 수도 없었습니다. 중세를 무너뜨렸던 흑사병의 위력을 보았던 인류는 역사를 통해서 전염병이 문명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1533년 피사라우 장군이 이끄는 77명의 스페인군이 페루를 침공하였습니다. 8만의 정예군이 있던 그 잉카 제국이, 인구 700만을 자랑하던 잉카 제국이 피사로 장군과 그의 군대가 선물한 천연두 세균이 묻은 담요로 말미암아서 다 멸망해버리고 정말 엄청난 재앙 가운데 빠져서 결국 잉카 제국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종 1년 5월에 역질이 전국에 돌아서 마을이 폐허가 되고 또한 왕실까지도 가족을 버리고 도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세종대왕이 의의 처방을 받아서 약을 각 도의 관찰사에게 보내어서 우리 조선의 이 역병을 치료했다는 말이 세종실록과 왕실의학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고종시대에는 천연두가 달아서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에 알렌 선교사와 초기 우리 조선에 온 선교사들이 백신을 주사하여 주며 전국을 다니면서 치료하여서 그로 인하여 고종 황제에게 큰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주 예수병원 전 원장 구바울 원장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한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재앙과 질병도 믿음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질병을 이기는 믿음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치료자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만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통하여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기도 하셨고 또한 그러한 질병들을 순식간에 다 물러가게 하시고 치료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을 성경 민수기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전염병이 창궐할 이때에 가장 먼저 생각할 일은 치료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질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질병도 있고 또 우리가 몸을 너무 혹사해서 이 쉼을 갖지 않아서 오는 질병도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는 질병도 있고 죄 때문에 오는 우상숭배나 여러 가지 죄악으로 오는 질병들도 있으며 또한 우리 성도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질병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질병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사의 진료와 수술과 투약을 통해서 치료받을 질병도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며 치료하여 주셨다고 마태복음 10장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주전 701년에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치유받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베다니의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있던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시켜 살려주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주님이시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본문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말했습니다. 그가 너를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라.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나르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지키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9절로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리라. 우리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여도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병에 걸리면 병원을 찾습니다. 그러나 병원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라도 세상의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질병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어려움 속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말씀 속에 깨달음을 받고 우리가 행동에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텍사스주의 시스코라 하는 한 호텔방에서
젊은이가 절망의 신음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많은 수면제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몸부림을 치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 내게 해주신 말씀, 세상은 널 버려도 하나님은 널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너의 피난처요 요새가 되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동안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는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는 마침내 눈을 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문을 열고 나가 외쳤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여러분이 투자하신 귀한 돈을 다 날리고 부도위기에 저는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수면제를 먹고 이렇게 나뒹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 해주신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말씀을 생각나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용기를 얻어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 상환을 유예해 주시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때에 가장 큰 피해를 본 2명의 투자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호텔 사업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세계적인 호텔을 이끈 콘라드 힐튼이라는 힐튼 호텔의 창업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이 환난과 어려움에서 질병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든 질병도 고쳐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계명에 들어 있습니다. 10계명과 모든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맙시다. 우상을 섬기거나 만들지 맙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맙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시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위증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맙시다.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가 지켜 행하게 될 때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한즉 그가 우리를 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힘을 힘입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치료자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며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세상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일 절과 4절만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찬송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치료자로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또 이 땅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